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로 2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302페이지입니다. 1302페이지 하박국서 2장 1절로 2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2장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지는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신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의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느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긴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하박국서는 하박국의 두 가지 질문과 하나님의 그 질문에 대한 응답,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하박국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박국서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듯이 1장 마지막에서 두 번째 질문으로 끝이 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질문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두 번째 질문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당신이 지금 첫 번째 응답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두 번째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질문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주 하는 질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도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 질문의 내용이기도 하죠. 때로는요, 하나님의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마저도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또 대답하고 또 질문하기도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다는 그 일이 저에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때론 우리의 하박국의 질문이며 그 당시 하나님 백성들의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의 여전한 질문이기도 한 것이지요.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뭐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냐면 그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인데 남유다가 강포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되면서도 또 그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갈대아 사람은 그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인데 바벨론 사람들이 너무나도 포악하고 악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남유다가 문제가 있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맞는데, 더 나쁜 민족으로, 더 나쁜 놈들로 덜 나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그래도 그나마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맞습니까? 이 질문이 이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3절까지, 1장 12절부터 13절까지가 이런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박국이 너무 멋있는 말로 표현하는 것 같지만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박국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되게 멋있는 말들 다 갖다 붙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죠? 속성을 들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뒤에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읽으니까 좀 다르게 보이죠. 지금 하박국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마지막 주제만 정리하면 그런 거였습니다. 하박국의 고백은 정말 맞는 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서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행동이었다. 하박국의 그 태도는요, 나의 그 생각 속에 내가 이해한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을 가다 놓고 하나님을 이해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 이게 예화로 실수한 게 있어가지고 송태근 목사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제가 예화든 게 있었는데, 송태근 목사님 야구장 가가지고 불편하셨다는 거 제가 뭔가 찝찝해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봤더니 야구장에서 그 처음 야구 시작하기 전에 국기에 대한 경례 안 한다네요. 그게 아니었대요.
애국가 제창,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했던 내용을 정정합니다. 그게 아니라 국기에 대한 맹세 때문에 불편했던 것이 아니라 애국가 제창할 때 애국가 제창 중에 다른 사람들 다 일어나서 애국가를 제창하는데 아이가 거기 앉아가지고 다른 짓 하면서 일어나지도 않고 애국가를 제창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 다 이 국기 앞에서 애국가를 제창하는데 왜 이거 안 하는가? 그런데 부모들도 그 아이를 돌보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계속 불편했다는 거죠. 심지어 애국가 끝나고 아이를 꾸짖고 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될 부모가 가르치지 않고 어이구 오냐오냐 그 아이를 애기 다루듯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아이가 몸이 불편한 아이였더라. 그래서 송태근 목사님이 너무 그 아이에게 미안하고 이렇게 내가 오해한 것에 대해서 내 생각 안에서 이렇게 아이를 판단한 것이구나 이렇게 후회하게 됐다는 내용들을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 나눴죠. 그런 거라고요. 우리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이해하는 범주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이해했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생각할 때가 우리에게 많은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러다가 내가 생각한 것 안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내가 기대했던 것들과 다르게 말해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화를 내고 분노하고 하는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냐고,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냐고, 저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런데 이러한 태도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이해한다는 그 표현 속에는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냐 하면 내 기준 안에서의 이해인 거예요. 내 기준 안에서 이해하고 자기 스스로가 모든 판단의 기준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태도가 때로는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그런 태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이런 태도를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과 다르게 무언가 이루어졌을 때 분노하고 화내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의 태도가 이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행하시냐고. 왜 결과가 이런 거냐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줄 알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신데 왜 이런 분이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보여주는 이런 결과들은 내 기대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표현해 주시는 거냐고 따져 물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우리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기준 속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의 태도가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럼 결과는 뭐냐? 내 기준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가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면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내 중심적인 사고인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의 핵심은 뭐였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하나님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여러 나라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또 보라고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놀라고 또 놀라라고요. 놀랍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놀라고 또 놀라라고요. 왜 놀라게 됩니까? 왜 놀라냐면요, 우리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을 보라고 명령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한날의 삶 가운데서의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 그 강한 팔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자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2장 그 두 번째 하박국의 질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결국에 하박국은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을 했는데 그 응답이 원하는 대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했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한 후에 하박국의 태도를 보면 어떤 태도였는지 알 수 있는데 2장 1절이 그래서 하박국의 태도가 어떤 태도였는지를 보게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 2장 1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질문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응답하시렵니까? 하고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무슨 말인지 되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의 성벽에 서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성의 그 성벽에 성루 파수하는 그 성을 지키는 그 성곽에 서가지고 내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지금 질문했죠? 하나님 내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듣겠습니다. 내가 맨 앞장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내가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지금 이게 2장 1절의 내용인 거예요.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으니까 다시 질문하고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제가 듣겠습니다. 이게 지금 2장 1절의 하박국의 태도인 거죠. 그런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2장 2절부터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응답. 2장 전체가 하나님의 응답인데요. 이제 응답의 핵심은 2절, 3절에 있습니다. 2절, 3절. 하박국에게 내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응답해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2절, 3절인데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기서 선지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하시는데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는 2절, 이 묵시 앞으로 이야기될 이 예언을, 그 엄중한 경고를 기록하고 명백하게 판에다가 이렇게 기록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달려갈 때도 읽을 수 있게 명백하게 판에 기록해라. 내가 이제 앞으로 응답할 내용들을 판에 기록해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무슨 의미냐면 명백하게 기록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들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기록하라는 확실성입니다. 앞으로 기록할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는 것임을 기록해라. 달려가는 사람들도 달려간다 할지라도 명백하게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해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너도 읽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여 하박국이 묻고 있으니까 그 묻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읽고 다 읽을 수 있게 이 엄중한 경고를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도록 명백하게 기록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다시요, 왜 명백하게 기록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니까 명백하게 기록해라.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게 해라. 왜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백성들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하박국도 그랬다고요. 왜요? 자신의 하나님을 그려놓고 하나님을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잖아요. 하박국도요. 그래서 지금 하박국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당연히 이렇게 행동하셔야지요. 하나님 이런 모습을 보이셔야지요.
방관하지 마시고 그들을 잠잠하게 하나님 두시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평가하는 평가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박국 선지자마저도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가볍게 여겨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태도가 어떤 거예요? 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당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제 질문에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명백하게 기록하라고, 그리고 그 기록한 그것을 다른 사람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드러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누구에게든 알려라. 그것이 첫 번째 지금 하박국에게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다시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라 말씀하시면 그 일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태도가 어때야 됩니까? 아멘, 아멘. 주님, 내가 이들 통해 하나님을 보겠나이다. 하나님을 기억하겠나이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명백하게 기록하라고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왜 명백하게 기록하라고 하셨는가? 왜냐하면요, 3절에 보니까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라고 명백하게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혹 우리가 보기에 더디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다. 하박국의 태도의 응답이에요. 하박국이 지금 이렇게 태도를 보이는 거죠. 하나님, 날 설득해 보세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잠잠하실 건데요? 하는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그런 거예요. 더디 보여? 더디게 보이는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가 내 일을 반드시 이룰 거야. 그러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금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무엇을 이루셨는지, 무엇을 소망케 하셨는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겸손하게 받아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겸손히 그 말씀 앞에 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고백하는 성도의,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을, 그 주님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 3절, 2절, 3절, 4절, 5절부터 뭐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 하박국이 기록해야 되는 게 무슨 내용인가를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2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박국이 기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뭘 기록해야 되는데? 4절부터 쭉 기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크게 세 가지. 크게 세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는요,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하나님, 더 악한 민족이, 더 악한 나라가 어떻게 덜 악한, 그리고 또 그 의롭다 여김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너 명백하게 기록해라. 뭘 기록하라고 하냐면 첫 번째,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바벨론도 심판의 대상이다. 다시요. 하박국의 질문이 그런 거였다고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바벨론이 더 악한 거 하나님 모르세요? 어떻게 그 더 악한 나라를 방관하시면서 하나님 잠잠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 모르시는 거예요? 저들이 더 악한 거 하나님 정말 모르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응답은 알지. 그들이 악한 거 내가 모르는 것 같은가? 알지. 바벨론이 무엇을 행할지, 그 남유다를 향해서 무엇을 행할지 모르는 것 같아? 알지. 그들의 상태 어떤 상태인지 내가 알지. 그들의 악함 얼마나 악한지 내가 알지. 그래서 그 악함들, 그 악한 것들을 따라 그들이 심판받고 그들을 심판할 내가 있다. 그게 기록하고 명백하게 판을 세기라 했던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2장 전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바벨론의 악함과 그들을 어떻게 심판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하박국이 질문했어요. 하나님 모르세요 그거? 내가 알지. 그들의 악함 내가 알고 그들의 악한 것들을 따라 그들도 심판할 것이다. 그 심판하는 이가 나다. 그러면서 이제 2장에서 그 죄악들이 하나씩 열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2장에서 핵심적인 그 심판의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화 있을진저예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래서 5가지의 화 있을진저로 이 바벨론의 악함과 그들을 어떻게 심판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거죠. 5절부터 8절까지는 화 있을진저, 그 바벨론의 어떤 존재들인데요, 술을 즐기며 거짓되며 교만하며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지옥 소울처럼 자기 욕심을 넓혀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빼앗고 하는 그 민족이라는 것 알지. 그래서 그들이 똑같이 그 다른 나라에게 심판을 받고 빼앗김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그렇게 심판당할 거야. 이게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고요. 9절부터 11절까지는요 두 번째 화 있을진저예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어떤 존재들인가? 자기 재물을 쌓기 위해서 탐욕스럽게 다른 민족들 것을 빼앗고 훔치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며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게 9절부터 11절까지의 두 번째 화 있을진저예요. 세 번째 화 있을진저 12절부터 13절까지, 그들이 자기 나라의 성을 건축할 때에 수많은 포로들을 끌고 와서 그들의 피로 그들을 억압하며 그들을 괴롭히며 그들의 성을 건축하게 했는데 그 건축하게 한 수고한 것들 다 무너질 것이다. 세 번째 화 있을진저예요. 네 번째 화 있을진저 15절부터 17절까지, 이웃나라, 그 침략한 나라들에게 술을 중독시키고 음란하게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음란함으로 그 음란을 퍼뜨리게 하고 했던 그 일들, 그 나쁜 그 관행들을 저지르게 한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알지. 그들의 그 악함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조장한 일들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한 일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게 네 번째 화 있을진저예요. 다섯 번째 화 있을진저 18절부터 19절까지 뭐 했어요? 자기 나라의 우상들을 섬기게 하고 그들의 우상신들의 교훈을 받게 했던 것, 강요했던 것, 그거에 대해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여기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바벨론이 무슨 죄악을 저지르는지도 알고 계셨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들어 그것들을 통해 그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다. 이걸 지금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디 보여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일들이 너무 더디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장이 화 있을진저 막 혼낸다 하시니까 때로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데, 여기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박국이 이렇게 명백하게 기록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뭐냐면요, 이것을 통해서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야 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 이제 하박국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의, 그 온 세계의 왕 중의 왕이고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이 두 번째 응답을 통하여서 하박국이요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의 결론은 뭐냐면요, 바벨론의 심판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 온 통치가, 온 세상을 향한 통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며 놀라고 또 놀라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도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그 하나님을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한정시켜서 이해하고 생각할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거죠. 세상을 다스리는 그 일들에 하나님이 때로는 관여하시지도 않으시고 방관하시면서 내버려 두신다고 생각할 때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교회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이신 건 맞는데 세상은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과 흘러가는 거야 라고 우리의 생각 속에 그렇게 이해되어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불신자들과는 상관없는, 이 세상과는 상관없는 하나님, 상관없는 것처럼 흘러간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요,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은 창조하신 것 같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긴 한데 그 하나님은 세상 일들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냥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방관하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이게 사실 이단의 그 주장이기도 하거든요. 이신론이라고 해요. 이신론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되어진 세상은 내버려 두셔서 자기들 마음대로 돌아간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왜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은 불의한 일들로 너무 가득하고, 왜 세상은 악한 자들이 평탄하고 불의한 자들이 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게 보이니까요. 왜 의로운 자들이 더 손해를 당하고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일들로 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까? 네,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거죠.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며 그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놀라고 또 놀라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시금 기억하여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통치하심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과 또 때로는 그 의로움에 대한 상급이 왜 이렇게 더디는가?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시고 여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때에도, 그러한 때에도, 심지어 바벨론이 남유다를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멸망시키는 그때에도 하나님 백성이 기억하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봐야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할 때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잘 얘기하고 있죠? 지금 카메라가 꺼져가지고 여기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우선은 막 얘기를 했는데 막 신경도 쓰이고 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이상한 얘기 하지 않았죠?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두 번째 기록하라고 한 것은 뭐냐면요, 하박국이 기록했던 것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벨론의 그 악과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사이사이에 이렇게 하나님 되심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14절, 20절이죠. 14절, 20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네, 이런 거예요. 바벨론을 심판하실 거라 말씀하시면서 그때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일들을 통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 뭐예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니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2장 20절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인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은요, 그 일들을 통해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지 아니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과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이 모든 것이 교회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불리는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약간 교리적인 용어 쓸까요? 일반 계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허락하신, 드러내어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부분입니다.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도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때로는 잠잠하게 보이시는 일들이 할지라도 도덕적인 질서와 삶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며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사조가, 우리 같이 이제 북쉐어링 하신 분들은 좀 더 잘 이해가 되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사조가 유물론적인 세계관 안에서 이 시대가 전부라고, 그냥 우리가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것들만, 그렇게 증명되어진 것들만 전부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증명되어진 것만이 사실이야 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서, 그러면 신앙,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냥 영적인 영역, 체험하고 명상하고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문화와 풍조와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난폭하고 두려운, 그래서 모든 것을 집어삼킬 만큼 강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자들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명백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있음을 기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있음을 잊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 그 사실을 믿으며 그 약속과 성취 가운데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 백성인 우리인 것이지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의 표현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극장과 같다. 그래서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그 스토리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스토리, 역사를 어떤 이가 이렇게 언어 유희처럼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로 우리는 그분의 이야기 속에서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함을,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함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당신의 백성들,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기록하라 하셨고, 마지막 하박국이 기록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럼 그때에, 마지막으로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에 바벨론도 멸망당하고 또 남유다도 멸망당하고 결국에는 그 죄악 가운데 거하는 그들이 심판과 멸망 가운데 있을 때에 또 때로는 그 하나님 백성들도 그 안에 거하여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승리의 일들도 있을 때도 있고, 그럼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4절입니다. 4절. 4절 읽겠습니다.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인 거예요. 바벨론의 마음은 교만합니다. 그 속에서 정직하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패하고 파괴되고 무너지고 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부정직과 부패함과 악함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때의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때에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 믿음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어제도 그렇게 살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도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의인된 우리의 삶의 태도인 것이다. 예, 구약의 중요한 히브리 단어가 지난주에도 하나 단어 말씀드렸고 오늘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에는 미시파트였어요. 공의, 공평한 재판. 오늘 하나는 체데크입니다. 체데크. 구약에서의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개 꼽으라면 미시파트와 체데크예요. 그럼 체데크는 뭔데요? 체데크는 의예요. 의. 하나님 언약 백성의 특징으로 표현되는 단어가 미시파트와 체데크인데, 체데크는 의라는 단어입니다. 의. 우리 봄에 기초할 때 의, 그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 미시파트와 체데크가 어디까지 사실 올라가는 거냐면 아브라함 언약까지 올라가는 단어가 이 미시파트 체데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왜 언약 백성을 세웠는가? 이 언약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던 건가 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인데요. 18장 19절.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언약 백성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무슨 말인지 되세요? 내가 이 백성들을 왜 택하였는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여호와의 도가 뭐죠? 말씀이죠. 그 말씀을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내가 그들을 택하여서 잡은 이유는 뭐냐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요.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이게 하려고 내가 이 백성을 택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남유다가 모래에 끌어 모이듯이 어부가 낚시로 잡고 투망으로 잡고 쌍끌이로 잡아서 이 멸망을 당하고, 그 멸망당하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에도 하나님 백성들이 보여야 될 삶은 뭐냐면요, 의와 공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채택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매일 믿음으로 인하여 살아간다.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구원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와 그 소망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요. 내가 있는 자리가 때로는 되게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고 내가 뜻 가운데 원하는 일들 가운데 계획하는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때에도 우리가 보여야 되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뭐냐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 부르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여 그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의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삶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보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때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세상이 불의하게 살아가고, 그래서 때로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그때에 그 세상의 방법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것이 의로운 삶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사랑받음이 이런 것이고 사랑을 하며 사는 삶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할 때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들임을 기억하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크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임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크게 세 가지,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모두 아신다. 하나님은 세상의 일들에 무관심하신 분도 아니고요, 죄악된 일들과 그 사람들의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는 것처럼 더디게 보여지는 그 일들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와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죄악된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시되 미슈파트, 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들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오셨고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반드시 재판장으로 오셔 그 우리의 불의와 의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기억하여 엄중하게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디되어진다고 생각되는 그 일들에도 우리는 동요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리라. 그 가득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단순히 교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그분이 창조주시다라는 고백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일들을 보십시오.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믿음 가운데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됩니까? 오늘 제목이네요. 그때에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의인은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시작도 믿음이고요, 살아가는 것도 믿음이에요. 소망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어, 믿음 끝, 이게 아니라요, 사는 것도 믿음입니다. 살아가는 것도 믿음입니다. 소망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사는 삶, 그 약속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삶의 여정 가운데서 믿음을 놓지 마시고 믿음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